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안에서 생각의 싹부터 제거해야 하는 이 대표적인 죄의 모습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적인 범죄와 정직하지 못한 부정, 그리고 욕심입니다. 이 죄악들은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회적인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성적인 범죄가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성은 이제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자유를 외치며 또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 성을 파는 직업은 이제 일부 여성들의 떳떳하지 못한 모습이 아니라 학생과 주부, 심지어 어린 학생들까지 이 부업의 일부로 생각하는 상품입니다. 부정은 또 어떻습니까? 사회 구석구석마다 진딧물이 꼬이지 않는 깨끗한 가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는 사람들이 우스운 모습으로 왕따가 되어버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욕심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돈이 왕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사람들은 모두 내 배 채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망해가는 순간에도 일단은 내 것을 챙기는 것에 분주한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겠다는 모습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성으로 부정으로 욕심으로 신을 삼고 살아갑니다. 이것들이 대단한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기독신앙인이 25%나 된다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먼저 그 원인은 역으로 가는 우리의 신앙에 있습니다. 적어도 죄를 기울어가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면 우리의 신앙은 실패작입니다. 주일날 교회마다 자리가 차고 넘친다고 우리의 신앙이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들이 웅장하게 서고 이 밤하늘에 붉은 십자가가 수를 놓는다고 해도 그것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면, 그리고 가는 곳마다 영적인 승리를 거두고 있다면 사회가 변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성적인 타락을 부끄러워해야 하고 부정이 감소해야 하고 나보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들이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범죄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떳떳하게 생각합니다. 이 정숙한 것보다는 성적인 매력을 풍겨서 이 섹시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는 모두가 성실하게 참여하는 필수 과목이 되어서 부정을 뿌리 뽑으려면 나라가 없어져야 할 판입니다. 신앙인인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가 이렇게 되어진 원인이 대체 무엇입니까? 이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의 핵입니다. 좋든 싫든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죄악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죄악들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을 막지 못했기에 이토록 죄악이 우리를 둘러싸고 창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땅에 속한 이 생각의 지체들을 죽여야 합니다. 이런 악한 생각들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려 할 때마다 단호하게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뽑아버려야 합니다. 우리 믿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면 사회의 죄악들도 자연히 감소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도 바울처럼 나를 죽이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자리를 알아야 합니다. 죽이지 못한 죄악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제가 창궐한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창고 안에서 지들이 집을 짓고 사는데 창고의 출입구를 제 아무리 방비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안의 죄악을 쫓아내기 전에는 다른 모든 방법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악이 커서 심령들이 부르는 곳에서 그 채찍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를 보십시오. 바벨탑 사건을 보십시오. 또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이들이 심판을 받은 것은 죄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정해놓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람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주님은 이 땅에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는 정말 두렵다는 것뿐입니다.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돌아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역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악이 만연하는 현실 속에서 날마다 나를 죽이는 신앙의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개혁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변화가 점점 퍼져나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살펴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